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슬플 때, 속상할 때, 고독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망연자실에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의 질문이 되는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슬픔에 못 이겨 힘들어하는 그때에는 그 하나님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 앞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고, 나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고, 나를 안아주셨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러한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듯 하다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걸 제자들이 모두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이 하나님을 감싸 가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예수님, 드디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시겠죠? 그랬더니 하실 말씀, 아니다. 그때는 아직 모른다. 아버지만이 안다. 하시고는 하늘에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난감하고 벙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실제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모두가 눈으로 봅니다. 그거를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46문답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첫 번째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오르셨고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다. 실제로 오르신 거고 실제로 눈으로 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승천은, 하늘에 오르신 건 실제라는 것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당혹스러운 건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는다. 그리고 가보셔요.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걸까요?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함께 하신다면서 가버리신 건 이것도 무슨 경우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이델베르크 문답은 우리 가운데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47문답 세 번째 부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신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신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우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예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서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성이라고 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 인간의 유신은 영혼을 취한 것을 인성이라고 하죠. 그분의 신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신성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라고 이 요리문답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분의 신성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겠다고 밝혀주는 구절이죠.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인간의 부분,
인간의 영과 육체를 취하신 부분은 하늘로 올라간 걸 제자들은 봤습니다. 네, 그 신성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예수님이 뭔가 분리되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리가 되시는가? 그 두 본성은 분리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8문답 읽어볼 텐데요. 제가 질문 드리면 여러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본성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리해 본다면은 그분의 신성은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간적으로 그렇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어떨까요? 그분의 신성이 너무나 큽니다. 어디서나 그분의 신성의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에도 그분의 신성은 함께 있지만 그 인성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신성으로 이 세계 곳곳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림으로 보면 쉽게 이해되듯이 인성이라는 그 인간적인 그 물리적인 한계 안에 갇혀 계신 게 아니라 함께 있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시간적으로 영원하시고 공간적으로도 가득하신 그 영원하고 가득한 신성을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리들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막연합니다. 이게 손에 잡히지도 않고 우리와 별로 상관없어 보이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많이 해봤는데 예수님 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보게 해주세요. 한 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꿈속에서도 저는 못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인성은 지금 하늘에 계시거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분의 신성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성경은 일깨워 주지만 뭔가 우리는 석연치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질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자랑할 만한 그 인성 측면의 예수님을 우리는 원해요. 누구는 꿈에서 봤다던데, 누구는 예수님 손을 만지고 그 못자국, 그 십자가의 그 흔적을 느꼈다는데, 하다못해 성경지리 답사 가가지고 아 여기가 예수님의 무덤이구나 그런 거라도 봤다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그나마 한다는 게 십자가. 이걸 이용해서 문에도 붙이고 교회에도 붙이고 액세서리로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가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이델베르크 47문답에서는 이렇게 밝혀주죠.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다.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고요. 육적으로 임재하신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우리는 그분의 물리적인 부재를 느끼고 사실 그게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벌일까요? 우리는 그 인성을 자꾸 우리 가운데 있게 하려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게 이상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무엇인가? 우리는요, 그 인성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하려는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어떻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가늠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라도 놔야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죠. 우리 하나님은 근육질이어야 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시지 않아 통통하셔야 돼. 우리 하나님은 힘이 세셔야 돼. 그러니까 크게 만들어야지. 우리는 그런 기질들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흔적들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두려고 합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을 그런 식으로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꼴리지 않기 위해서 비싼 옷을 입는다던가, 학벌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지위라든가,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만들고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준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쭉 있어 왔습니다. 단순히 우상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개신교 안에서도 그런 무리수 신학들이 있어 왔습니다.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처음에 그 설명을 드릴 때 루터파와 그리고 그 개혁주의적인 칼빈적인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충돌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드렸어요. 그게 성찬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문답은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부활보다 더 길게 다룹니다. 그런 루터파의 이해를 가진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요. 루터파들은 어떤 무리수를 두었는가? 그분의 인성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인 양 무리한 신학을 추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찬에서 공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가 함께 떼고 나누는 떡과 잔에 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분의 신성이 아니라 그분의 인성이 말이죠. 떡과 함께 떡 안에 떡 아래에 그분의 인성이 거하신다. 이런 무리한 신학을 추구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길 예수님은 하늘에 계세요. 그분의 인성은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떡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무리한 신학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은 서로 교류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분의 신성에도 인성적인 측면이 있고 그분의 인성에도 신성적인 측면이 있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저는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시지만 진짜 배고픈 건 아니겠다. 그분의 신성으로 그 배고픔을 이길 만한 배고픔이 사라지는 능력이 있었겠다. 그분은 십자가 달리셨는데 통증이 좀 덜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시니까 좀 덜 아프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오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진짜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면은 그분의 인성에 조금이라도 신성적인 능력이 가미가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어떤 일을 가지겠습니까? 축소합니다. 그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사역을 우리는 훼손합니다. 천주교는 또 어떻습니까? 천주교는 그 성찬에 대한 이해가 더 가관입니다. 그들은요, 그 떡과 잔이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살과 피로 변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받았는데 분명히 빵이고 분명히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바뀌었다고 말을 해요.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뭘까요? 성찬을 떼면서 우리가 뭘 반복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또 한 번 반복을 하는 겁니다. 성찬을 몇 번 할까요? 할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죄사함의 능력이 단 한 차례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인성으로서의 죽으심을 축소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의 인성을 자꾸 이곳에 데려오려는 그런 자들, 이단들이 있죠.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내가 재림 예수야. 나한테 와야 돼. 나한테 와야 구원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대충 넘어갈 게 아니라 좀 어렵지만은 이 인성에 대한 이해, 신성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성을 추구하는 그런 노력들이 형상을 제작하는 그런 문제를 초래하고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성취하신 그 모든 사역, 그분의 성육신, 그분의 공생의 사역들, 십자가, 죽으심, 부활, 심지어 하늘에 오르신 그 사건까지 모두 다 축소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게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역들인데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뤄놓으신 그런 인성적인 차원의 성취하신 사역들인데 그 가치가 다 훼손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와 함께 하자는 게 아쉽습니다. 당장 슬프고 힘들 때 정말 물리적인 신용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한번 안아줬으면 좋겠고, 우리 눈물 닦아줬으면 좋겠고, 배고프다 그러면은 오병이어 짜자잔 해주셨으면 좋겠고, 필요한 모든 품목들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합니다. 아쉽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것은 유익하다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6문답 두 번째 부분의 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하늘에 계신 게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계시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유익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심화해서 49문답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9문답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첫 번째 부분을 여러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늘에 올라가셔서 뭘 하십니까? 대언자로서 간구하십니다. 그 대언자라는 의미가 변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죠? 주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의하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이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통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야, 너네 죄인들 그런 기도 내가 듣고 싶지 않아. 네가 뭔데 죄를 가지고 함부로 내 앞에 나올 수 있어. 그런 핀잔, 그런 꾸중, 그런 질책 받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중보 덕분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또 반복해서 짓습니까? 민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그 민망함을 예수님께서 참아달라고, 나를 봐서 넘어가 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 위에서 사역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번 한 주도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뻔뻔스럽지만 그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저 하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49문답 두 번째 부분 답변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 시작.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것은 교회의 머리로 계신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예전에 고창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죠? 먼저 나셨기 때문에 나중에 나는 자들이 있죠.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이는 친히 만물에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으셨다는 것은요, 몸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늘에 앉는 존재가 되었다는 보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근거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인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 49문답 세 번째 부분 답변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신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뭘 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내가 가야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연합한 존재가 되었어요.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몸된 지체라는 보증이 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연합하셨고, 올라가신 예수님과 내려오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인성으로서 예수님을 추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고 그분의 신성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특한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역할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형상으로 드러내지 않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4장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다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발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맞닥뜨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반드시 동반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만물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떱니다. 불길이 충천했다.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다. 또 다른 부분들 보시면 막 지진이 일어나고 청둔 번개가 치고 구름이 가득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만물이 반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만물의 리액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반응하고 리액션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사람이 변합니다. 이전에 좋아하던 죄악된 일들을 싫어하게 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던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교회 나오기 싫어했었던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사람의 인상이 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분의 신성이 임했을 때 어떻게 그 임재를 확인합니까? 그분의 백성인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그 임재를 가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하시고 1장 9절에 올라가신 거예요. 성령님이 온다. 그럼 너희를 통해서 뭘 하신다고요? 내 증인으로서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리액션이, 우리의 반응이 곧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반응으로서, 그 임재의 증거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밝혀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누군가에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인성을 필요로 했지만
그 인성은 바로 우리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4장 말씀 보시면은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메시아로서 등장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먹을 걸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누가 먹을 걸 줬지?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 땅의 한계 속에서도, 육신이라는 물리적인 한계 속에서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라는 머리와 연결된 몸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머리로서 하늘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된 지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머리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요. 하늘의 신뢰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의식하며 살 수가 있고, 이 땅에서 굶주리고 힘들고 괴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풍성한 영양소로 든든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요? 의심스러운 상황들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그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너네 신은 참으로 특별하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삐까번쩍한 다양한 우상들로 자랑질하는데 너네는 왜 그런 게 없냐? 나를 봐라. 교회를 봐라. 그분의 임재로 변화하고 반응하는 그 교회의 리액션을 보라. 말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늘에 계신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인성의 예수님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신성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땅한 리액션 반응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정체성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